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 격려한 의미로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에 동참하게 되어서 정말 큰 기쁨이고, 지난주 제가 집에 들어가서 참 살아있는 공동체 함께 예배드림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그런 건강하고 또 살아있는 공동체, 한국 교회의 소망이신 줄 알고 더욱 앞으로 굳건하게 서셔서 한국 교회가 다시 성령의 손에 붙들린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생소한 제목,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 비전은 내가 앉아서 열심히 생각하면 생기는 비전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 가운데 읽어가는 가운데 아브라함 이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 오늘을 사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죽전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찾는데 길이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보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럴 때 천국, 그러니까 아마 누리호보다는 훨씬 더 멀리 그 어디엔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는 안경인 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오늘 생각합니다. 기독교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은 같은 말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성경은 아주 독특한 세 가지 진리로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안목을 열어줍니다. 세상에서도 창조를 이야기는 해요. 신화치고 창조의 이야기가 없는 신화는 없습니다. 또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죽음도 있고 악도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설명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 살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창조, 우리에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한 사랑 가운데 계시다가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하는 창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독특한 창조의 진리, 타락의 진리, 구속의 진리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이라는 안경, 우리들에게 독특한 비전을 주는 것이고요. 그 비전으로 나의 오늘을 살고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움직일 때 하나님 나라는 실제적인 것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저가 아마 부탁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에 잇대어서 선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과 비전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생각할 때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삼중의 진리, 안경에 비유한다면 세 가지 렌즈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망원경과 같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망원경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난감인데요. 집에도 한 서너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제 로망은 아주 비싼 거 하나 갖는 건데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주셔서 저 망원경 렌즈가 3개입니다. 대물 렌즈라는 게 있고요, 눈에 닿는 대안 렌즈라는 게 있고, 가운데는 상을 이제 뒤집어주는 프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쓰니만 못합니다. 쓰고 잘 조율이 되어 있을 때 정말 육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게 망원경이라면, 성경은 정말 영적인 의미에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진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볼 수 없는 것, 또 우리 자신이 꿈꿀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안경이다, 그런 비유를 적절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똑똑해서 만든 비유는 아닙니다. 이미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이자 우리 장로교의 큰 스승이었던 요한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그의 대표적인 책의 앞부분에 성경은 안경이다 그랬습니다. 저희 학생 하나가 손 들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때 무슨 안경이 있었습니까? 얘 이놈아, 그때 안경만 쓴 게 아니고 갈릴레오가 망원경도 만들었다. 그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500년 전에 이미 성경은 안경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눈을 주셨는데 아담이 타락해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치를 그리고 악을 보게 되는 그런 잘못된 안목을 갖게 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주신 안경이라. 정말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온 우주는,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극장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안경은 이 아름다운 세상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극장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가 어떠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는 그런 안경이라는 거죠. 이게 500년 전에 16세기에 요한 칼빈이 한 말이고요, 20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였던, 그리고 소위 선교적 교회론을 주창하며 나아갔던 인도의 40년 선교사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 맞다, 성경은 안경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평상시 하듯이 들고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읽는 것으로 만족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반드시 통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looking at보다는 look through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안경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고 공부는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부해서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성경의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갈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야 내가 내일 아침에 직장에 가서 뭐를 하는 사람인지를 사실 안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부모로서 역할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성경을 통해서 꿈꿔야 하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한 페이지가 되려면 성경의 앞뒤 얘기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 타락했지만 구속하신 세상에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려면 반드시 이 성경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해서 봐야 된다. 이 아멘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린 학생들을, 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 책은 읽기만 하면 안 된다. 통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안경처럼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좀 너무 비유가 강해서인지 한 학생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써보려고 그러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어떻게 써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써보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펀치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줄을 매서 이렇게 하면 쓸 수 있다. 그랬더니 놀렸다고 또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놀리려고 한 말은 아니에요. 예. 안경을 어떻게 하면 잘 씁니까? 제가 마침 안경 쓰고 있느니 안경을 가장 잘 쓰는 건 이렇게 보고 있을 때가 잘 쓰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도 그렇고 안경도 그렇듯이요. 제가 안경사가 하니까 안경을 주물릴 일이 별로 없어요. 안경 쓰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명해야 돼요. 안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안경 기능 못하는 거거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가장 근본적인 창조의 진리, 타락의 진리, 구속의 진리를 통해서 나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나의 행보를 정해지는 그런 정말 영적 안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려면 이제 성경을 열심히 읽기는 하셔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보자. 이게 좀 기억나시는 그런 오늘 뭐 강의는 다 잊어버리셔도 되고 세계관이라는 말도 그 어색한 말이니까 사실 잊어버려도 상관은 없으세요. 그러나 성경의 안경이고 성경의 진리는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진다라는 걸 늘 기억을 하시면서 이 진리를 붙들으시면 참 신앙생활에 근본 골격은 붙으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참 죽전 우리 교회는 제가 경험한 교회 중에 특별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 시간에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이거 부르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거는 야외 예배 가야 부르는데 그죠? 근데 그게 굉장히 저는 늘 안타깝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만 제대로 고백이 돼도 신앙의 반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창조의 진리를 우리는 야외 예배나 요즘 한국 교회는 야외 예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부를 기회가 없어요. 또 성경 안에 찬송가 안에도 많은 그 창조의 찬양을 부를 기회가 없습니다. 반면에 시편을 한번 열어서 펼쳐보세요. 반 이상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직접적인 찬양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 그래서 하여튼 우주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다. 밝고 아름다운 날만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장마철에 얼마나 기다리던 비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신다 마음이 흡족해지잖아요? 아니신가요? 우리에게 비며 해며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쓰시는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창조의 진리에 비롯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신화와 전설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자연주의 또는 유물론이라고 부르는 신화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냥 저절로 있는 것이니까 자연이고 자연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스스로 그럴듯하다, 그러하다. 그 자연주의에 맞설 수 있는 기본적인 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세계관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성경의 첫 마디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창조의 진리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넘치는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만큼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맡아 다스리도록 하고 가꾸고 돌보도록 하시자. 이게 창세기에 펼쳐지는 이야기거든요. 남자와 여자를 그런 관점에서 만드시고 그런 이유에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영화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에게 모든 맡아 가정이며 직장이며 주변의 모든 것들을 맡아 다스리게 하셨다. 이게요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도 여기서 사실 21세기 가장 인류에게 중요한 생태 문제에 대한 기독교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로 타락으로 말하면서 깨어지고 망가지고 오염된 세상이지만 주님은 이 나라,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면 믿는 우리들이 이 시점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뻔한 거거든요. 오염된 지구 위에 건강한 교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말은 아닙니다. 슈나이더라고 아주 유명한 신학자, 그의 구속은 고쳐진 회복된 창조다. Salvation means creation healed라는 그 책에 첫째 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정말 어떤 면에 뛰어난 통찰이에요. 오염된 세상 속에 건강한 교회가 가능할까? 우리들 물어야 되는 질문인데요. 이런 진리들이 성경에 이미 창세기로부터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앞서가면서 행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창조의 진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찬양을 우리 속에서부터 끌어올립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하던 대로 이런 컵으로 찬물을 2잔을 마시는데요. 그날따라 밖에 내다보는 그 자연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다운지 물 마시다가 숨이 멎어버렸어요.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 속에 부어져서 나는 이것으로 통해서 건강해지고 그러면서 물 마시다가 딱 붙잡고 한 5분은 찬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죽다가 살아나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마시는 물을 통해서도 우리 속에 부어지는 것이고요. 이런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먹고 마시면서 누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들의 찬양의 제목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런 세상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정말 깨어지고 망가지고 곳곳에서 지진도 일어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고요. 또 정말 원치 않는 육체의 질병도 오고요.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해서 세상은 다양한 답들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원래 그런 거야. 세상이 원래 그런데 뭘 바라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속이 너무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리처드 호킨스라고요.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예요. 코로나가 탁 터지니까 옥스퍼드 교수거든요. 내가 뭐라고 그러더냐.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우연히 질병도 터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 무신론자한테는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답이에요. 불교는 원래 세상의 고해라고 부릅니다. 고해, 고난의 바다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지금도 아파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된 우리 인간을 고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이야기를
타락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타락의 진리야말로 성경 속에서 빼어서 던질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되는 진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느 철학도 어느 종교도 이런 류의 타락을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가끔씩 반 농담 비슷하게 하는 도전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성경 외에 다른 곳에 있으면 갖고 와라. 그럼 내가 우선 A 학점 줄 거고 원하면 이 수업도 면제해 줄 거고 이 얘기를 30년을 했는데 한 녀석도 갖고 온 사람 없어요. 이게 그만큼 독특한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타락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학 가운데도 잘못된 신학은 이거 빼지 못해서 애쓰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가 빠져도 성경이 아니고요. 구속의 렌즈가 빠지면 더욱 그렇지만 창조와 타락이 빠진 구속의 렌즈라는 건 우리를 진짜 터널 비전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세 진리가 한꺼번에 있어야 합니다. 타락의 진리가 얼마나 생생하게 성경 곳곳에 있는지 어떤 면은 너무 생생해서 우리에게 너무 부담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에이 망할 놈의 세상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망할 세상을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께서 타락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에 바로 들어오셔서 내가 장차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구속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고 이 지금 오늘까지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일에 우리 축전 우리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정말 쓸모없는 그리고 깨어진 질그릇 같은 존재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자 함이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정말 계속 할 수 있을게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온 사역자들이 하는 얘기 결국에 이 얘기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게 엮이면 이렇게 엮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인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뭐가 보여야 합니까? 답은 이미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아무도 감동을 안 하시는데 이게 저 나름대로 정말 이 성경적 세계관을 쪼려서 한 문장에 담았다고 스스로 기뻐하는 성경의 진리인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보이십니까? 마지못해서 아멘 하시는데 저는 보입니다. 저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이 열려서 나아가는 즉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해야 되면 저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철학 선생이고요. 철학 수업도 하나님 나라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냐 여기는 어디냐 그런 질문을 감히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많은 거죠. 제 수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신학생과 그가 커가지고 목회자가 되면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등의 득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예배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소망을 맛보는 곳이 아니면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누리호를 타고 거기서부터 정말 한참 가서 저 푸른 하늘 건너 어디엔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공간적인 비유일 뿐이고요. 비유를 쓰려면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실 앞에 있는 나라를 꿈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냐? 우리 앞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향해서 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이 예배와 같은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이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고 우리의 시간관이고 우리 인생관이고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목사니까 당연하지. 그럼 당신은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 시간에 특별히 함께 찬양 부를 때 정말 은혜가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저렇게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첼로로 반주를 해주겠습니까? 피아노 치죠. 드럼 치죠. 그래서 정말 내가 그냥 머릿속에서 혼자 입술에서 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해요.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이제 끝났으니까 교회에 나오십시오. 참 어떤 면에 옹색한 것 같아요. 우리는 몸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그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건 그냥 현장에 대한 그냥 표현입니다. 와서 정말 우리는 몸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나라가 생생하게 여기서 움직여가는 것을 축하하고 가는 것인데 여기서 그것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 세상 어디 가서도 그게 힘들 거예요. 귀한 예배 시간에 그런 은혜가 늘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자라갑니다. 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이 나라의 능력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귀한 말씀에 물꼬가 트이는 거죠. 보통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에덴 동산 같이 맑고 아름다운 자연이 회복되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가 오면 아마 이 지구상에서 본 어디보다 아름다운 자연이 회복될 것을 믿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세상의 도시보다 아름다운 도시가 거기에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갑자기 신천지로 보이시는 거 아니죠? 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생생하게 그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사막도 또는 에덴 동산같이 그렇게 맑고 아름다운 자연의 회복뿐만 아니라 문화의 온전한 회복으로 온전한 완성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놀라운 거죠. 이 역시 사실 다른 신화나 종교 사상에서 보기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바로 완성된 어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온전히 우리 창조주의 일꾼된 인간을 통해서 말하는 그리고 완성되는 세상을 꿈꾸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될 것이라고 믿는 그 비전 속에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문자적으로 해서 저 사람 꼭 이단인 것 같다 이러면 곤란하니까요. 그러나 우리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실 때 그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늘이 문제가 됩니다. 그럼 나는 여기서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서 수고하는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 것이고 그것이 내일 아침 출근하는 이유고 내일 아침에 미운 아들 녀석이지만 밥해서 먹이고 학교 보내는 이유고요. 그런 크고 작은 삶이 묶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겨자씨가 자라듯이 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바른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죽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몇 가지 예만 드리고 이제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기 그러므로는 그 앞에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긴 이야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야기 끝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로마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서신을 쓸 때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와 그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길게 서술하고 마치기 직전에 그러므로 하면서 우리들의 삶에 실질적인 교훈을 줘요. 첫째,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라라는 내용이죠. 그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자리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장소가 이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갖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에 이어지는 많은 내용 가운데는 오늘 여기서 나는 내일 아침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공식입니다. 로마서는 16장 중에 12장에서 이 말씀하시고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6장 중에 정확하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골로새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했으니 그러니까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다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윤리며 신앙생활은 그러므로의 윤리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깨어진 세상을 버리지 않고 사랑하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나는 누구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예, 제가 사실 두려움은 이 어마어마한 이 문화와 하나님의 나라 거기다 세계관이라는 말까지 덧붙여서 이번 기회에 확실히 세계관에서 정을 떼시는 분이 계실까봐 다시는 내가 세계관 얘기하면 안 들을 거야.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게 제 소망이에요. 예, 어렵게 생각하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성경의 핵심 내용이고 이런 세계관이 갖춰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백성이라는 것이 간단해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정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뭐 죽전에도 죽전에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어요. 조금 이따 제가 예를 들어드릴 텐데 저도 분당에서 한동안 신앙생활을 해봐서 아는데 분당 아주 독특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잘 알 수 있냐면 거기 애경백화점입니까? 삼성 플라자라고 부르는 곳입니까? 그 분당의 세계관이에요. 지금은 뭐 판교 때문에 달라졌습니다만 그 확실하게 세계관이 있어요. 그 세계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러므로의 원리를 붙잡은 그러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꿈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 늘 예배에 나올 때 그런 기대를 갖고 나오시고 끝나고 저문을 나가실 때 잊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의 비전이 되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현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락이라는 세계관의 세상에 설명하는 설명이 많죠. 특별히
유물론자들 공산주의의 설명은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인 이유는 딱 하나다. 저 가진 사람들이 안 나누기 때문이다. 뭐 이런 설명도 있어요. 또 오늘날 이 아주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주 기본적인 이 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이 원래 그런 거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요즘은 그걸로 만족 안 해요. 요즘은 다 저놈들 때문이다. 이게 정말 대표적인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아마 세아 신부라고 저는 올해 들은 그 사자성어 중에 제일 기억 남은 사자성어인 것 같아요. 그 엄청난 내용을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 철학 선생님 저도 감탄할 지경입니다. 그 중에 보니까 뭐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게 있는데요. 포스트모더니즘을 세상이 악하고 타락하고 이런 이유를 딱 하나로 설명해요. 다 저놈들 때문이다. 문제는 이 세계관이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서울의 공적 광장에서 그냥 눈으로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광화문 광장을 가도 그러고 시청 앞 광장을 가도 그러고 한쪽에서는 군복 입고 아직도 6.25 사변 치르는 중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민주화 투쟁하고 그리고 서로 싸워요. 그 누군가 정말 바른 안목을 가지고요. 우리가 한민족이고 한 조국의 시민이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념 때문에 죽이고 살리는 일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걸 누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70년 전에 그리고 어제 우리가 그걸 기념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쟁 이미 70년 전에 끝났다는 것을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고요. 독재자가 물러간 지도 40년이 넘었다는 것을 누군가 얘기하면서 이 국가와 민족을 미래로 끌고 갈 수 있는 비전은 지금 우리가 여기하는 창조, 철학, 구속 이 비전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샬롬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때마다 은혜 가운데 이 강단을 통해서 이 비전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이 이 비전을 놓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가 정리해 본 건데요. 정말 뭐 불교는 불교대로, 유교는 유교대로, 그리고 다양한 이념들과 세계관들은 세계관대로 나름대로 세상의 문제와 해법을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사랑 많으신 하나님과 십자가의 그 화목 주시는 은혜, 그것이 답이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세상이 다양할수록 중요하니까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세계관을 붙드는 그런 일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제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조금 격에 안 어울리지만 예를 드리려고 그래요. 세계관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은 건축물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소위 비즈니스를 꿈꾸는 이런 거대 건축물들은 그 시대의 정신을 그대로 담은 거거든요. 저쪽에 있는 교회는 저게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저건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조각이에요. 근데 그 옆에 있는 멋쩍은 네모 반듯한 건물은 기능밖에 없는 건물이에요. 실제로 저 건물의 세계관은 기능이 아름다움이다라는 그 유명한 구호가 있어요. 저렇게 두 건물이 다른 것은 그 뒤에 바치고 있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죽전 우리 교회가 저렇게 교회를 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엄청난 건물이거든요. 기능만 생각하면 여기 이상은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 이걸 올리기 위해서요, 좋게 300년은 걸렸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건물 독일에 있는 건물인데 이거 보면서 와, 참 기능적으로 빵점에 가깝다. 여기 보면 비둘기밖에 못 살아요. 근데 저거 짓는데 600년 걸렸거든요. 그리고 쾰른 시내 다 보입니다. 저게 뭐냐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이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그 당시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세계관을 갖는 사람들만 저런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요. 이런 건물을 짓는 사람의 눈에 보면 이것은 정말 어리석고 그지없는 일입니다. 요즘 건물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서 이렇게 짓습니다. 저거 짓다가 사고 난 거 아니거든요. 건물의 완성이 원래 처음부터 저렇게 지었어요. 저게 소위 포스트 모던 세계관이라는 건데, 뭔가 전통적인 건물이 들어있지만 이그러지고 찌그러진 그 우리들의 시대상 같은 것들이 정말 압축해. 저게 요즘 잘 나가는 건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죠. 뭐 시간이 있으면 더 얘기를 드리면 좋지만 도시도 그런 세계관들을 반영합니다. 정말 위에 있는 이 도시는 17세기까지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르네상스의 본고장이 피렌체인데요. 정말 약속하듯이 이 이상은 건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바로 세상이고 이 위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라는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낸 스카이라인입니다. 여기는 교회밖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이 밑에 이게 뉴욕인데요. 자본주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높은 건물들은 다 이게 자본주의의 거대 건축물들입니다. 이 앞에 그 뭐 유명한 골드만삭스라고 세계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건물로 비롯해서 큰 건물들은 다 재정과 관계 있는, 돈과 관계 있는 건물이고, 여기도 교회 있습니다. 또 록펠러가 지은 엄청난 교회가 있는데 더 큰 돈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보일 리가 없잖아요. 여기도 큰 돈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건물 짓는데 엄청나게 기여했던 메디치가라는 명가문이 있었는데 메디치는 보이지는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관은 이런 일들을 해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세계관을 쉽게 그리고 가까이 엿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주무실 때도 같이 주무시는 그 스마트폰일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시잖아요. 이제 더 이상 그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뺏기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 그 원리들을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책 얘기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 얘기는 꼭 드리고 가고 싶어요. 이게 성경의 이 비전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쳐서 예수님의 제자의 가르침을 받았던 속사도 교부들을 거쳐서 그 다음 제자로 이어지는 어간에 한 사람이 명문가에 사람에게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디오그네투스라는 그런 당대의 아마 꽤 높은 신분의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우리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편지를 쓴 긴 편지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필사본이 남아 있고요. 그냥 어줍지 않지만 말씀드리면 저는 헬라어로도 부분적으로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이 남아 있는 편지입니다. 대략 아마 2세기 초반에서 중반에 쓰여질 거라고 알려져 있는 편지인데 내용을 앞에만 잠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라나 언어나 의복 때문에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문 딱 나가시면요, 누가 죽전 우리 교회 교인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죽전해서 삽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도시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상한 언어를 쓰는 거고 별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 주어진 삶에 따라 그리스나 다른 이방 도시들 축전에 분당에 그리고
왕심리에 삽니다. 도시의 습관에 따라 옷을 입고 음식을 먹으며 삶을 영위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조국에 살면서도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는 본향 찾는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나그네다라는 말이 이 말이고요. 그들은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땅 위에 살아가지만 천국 시민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어로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한 사람들은 아니다. 세상 속에 죄수로 그리고 박해를 받고 살지만 사실 그들이 세상을 구원하는 사람들이다. 이어지는 문단에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나그네와 더불어 식탁을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2세기 로마에 흔히 벌어지는 성적인 그 부도덕함에 대한 정면적인 반대예요. 아이를 낳아서 기르지만 우리는 아이들을 죽게 방치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2세기에 공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글들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로마가 복음으로 그리고 2022년 6월 26일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편지를 쓰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에 죽전에서 다른 사람입니까? 쓰시겠습니까? 아마 첫째 줄에는 우리는 죽전 우리 교회 교인이다 이렇게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끄럽지 않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자신감, 충분한 자신감을 가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오늘 뵙고 다음에는 천국에서 뵙기가 십상인데 건강하시고 늘 믿음의 자화전심을 가진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지만 정말 대한민국에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에 꼭 필요한 시점에 부흥을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잠욕 죄악의 무너짐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흘러와 이런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귀나를 주소서. 사랑하는 우리 죽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하셨고 의인되게 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소망으로 오늘 부르십니다.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소서. 주님, 우리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구별된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내일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